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숫자를 계수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선물인 2024년도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떠나보니 하는 송년의 시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시간이 참으로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80대가 느끼는 1년, 70대가 느끼는 1년, 60대가 느끼는 1년, 50대가 느끼는 1년, 또 30, 40대, 20대가 느끼는 1년은 각기 다르게 느껴집니다. 젊은이는 1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1년이 참 짧다 빠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세월이 빠르게 가고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은 세월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판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참 내가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낄수록 나는 살 날이 짧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성인은 해만 지면은 다리를 뻗고 앉아서 울었다고 하죠. 진리의 깨달음은 없고 성과도 없는데 덧없이 하루가 지나갔기 때문에 답답해서 그렇다고 하죠. 한 해의 끝에 서 있다 보면 살아온 한 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아쉬움이 따르는 것이 바로 송년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지은 시를 소개하고 있죠. 모세는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세월의 문제, 또 하루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120세를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강건하면 80이라 근데 그 3500년 전에 이야기한 말씀이 지금 똑 떨어져 말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그래도 83세, 84세, 80대로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건하면 80대 정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세월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지혜를 배우라. 무슨 지혜를 배울 것인가? 세월의 흐름을 기억해서 지혜롭게 살라고 모세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몇 가지 음성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날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시다. 끝이 있다는 거죠. 10절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단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있고 무게의 단위가 있고 길이의 단위가 있습니다. 시간의 단위는 초, 분, 또 시, 하루, 날, 월, 연 이런 식으로 시간이 길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아니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1초, 1분,
한 시간,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10년, 100년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모세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의 수가 1년 1년 한 수가 70 내지는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연수라고 하는 말은 요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날, 하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날들로 80년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1년 365일로 따져가지고 이제 80년을 하면 이제 29,200일이에요. 80년을 살면 29,200일을 산다고요. 그러므로 하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연수라고 하는 요미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2300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수, 날, 하루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수천 번을 강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인데 그러므로 80세 이상 사신 분은 장수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 사시는 거라고. 다윗도 70세를 살았고 모세는 120년을 살았고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의 산 연수, 나이를 왜 기록해 놨을까요? 나이가 이제 살다 죽었다고 해도 되는데 분명히 역사적인 시간의 연대를 꼭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죠. 이삭은 180세를 살았죠. 야곱은 파란만장이기 때문에 아내도 4명이 오고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았어요. 147세를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세를 살고 계십니까? 인생은 자기가 사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1년이라고 하는 한 텀 한 텀씩 이제 넘어가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사람마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들은 수십 년이라고 하는 자기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2만 킬로 이상을 달려다니며 많은 길을 오래도 살았습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평탄한 길도 만나고 오르막도 만나고 내리막도 만나고 산 위를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올여름에는 삼척의 바닷가도 걸어보았습니다. 2024년도를 마감하는 송년주의를 통해서 송년이라고 하는 말은 한 해를 보낸다라는 말이죠.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연수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시간의 단계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루가 제일 중요한 시간의 단위고 그 다음에 좀 더 길게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마감을 통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임기도 1년 단위로 보통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은 일생의 시간 중에서 몇십 분지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1년 단위로 모든 세월들을 환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습니다. 한 번에 쭉 가늘게 자라고 이제 마디가 굵어지면서 이제 점점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되기까지는 몇 단계를 통해서 나무가 굵어지고 연단받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의 선이 하나씩 그어질 때마다 그 나무는 굵어지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커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이테가 하나씩 더 늘어갈 때마다 더 성숙하게 되고 좀 더 유연해되고 좀 더 초연해되고 좀 더 뭔가 좀 폭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악산에 가면 노송들이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 그 강한 바람들, 뜨거운 바람들, 눈보라를 견디면서 꿋꿋하게 바위 틈에 서 있는 노송들을 바라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이 갑니다. 어디 가지도 아니하고 꿋꿋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차가우나 서 있는 그 바위 틈에 서 있는 그 긴긴 세월을 100년 200년 살고 있는 그 소나무에 대해서도 참 존경의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루에 86,000 초조, 86,400초죠. 1,440분이죠. 1시간 한 60분이죠. 또 이제 하루하루 24시간이죠.
이 시간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한 해를 우리는 시간적 정리를 2024년도를 잘 정리하고 계수하며 살고, 또 새해에는 나이가 한 살씩 더 늘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간에 밝아야 되고 숫자에 밝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잘 구속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야만인의 습관이 있습니다. 야만인들은 시간에서 관념이 없는 사람들, 야만인들은 게으르고 느리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말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 차이는 시간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자, 두 번째로 시간 낭비했던 영웅은 없습니다. 존 웨슬리의 마부가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서 5시 1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마치 그의 가장 큰 보물을 잃어버린 양 안타까워 생각했습니다. 정교계가 멜랑히토는 약속을 정할 때 시간뿐만 아니라 분까지 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단 1분이라도 보내기 싫어서 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는 위인, 시간 낭비하는 영웅은 없습니다. 시간 낭비는 그러기 때문에 범죄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로 동역해서는 안 될 자가 있는데, 인생의 지혜 한 가지를 권하고 싶은데, 평생 동안 절대 동역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그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사람이 못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고 허드렛 일만 맡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에게는 과분한 것이다. 시간의 살인자와 동역하는 것은 인생을 젖먹는 것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성패의 갈림길,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시간 활용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시간 활용을 잘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시간 활용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죠. 다섯 번째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부스러기 시간이 항상 존재하는데 5분,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1년 따지면 할 수 있는 거죠. 짜투리 시간에 책을 보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암기하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절대로 빈둥거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일찍 일어나라. 늦잠 자는 사람은 역사의 낙오자다. 돼지우리 속의 삶을 살면서 왕자의 꿈을 꾸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할 일 없이 늦게 자지 마라. 그리고 일찍 일어나라. 성령은 새벽에 강하게 역사한다. 다윗같이 우리의 고백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는 정신으로 살아가죠. 젊은 새벽지기, 예수님도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시간 낭비는 죄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원어적으로 따지면 시간을 구속하라. 돈 주고 시간을 사라 하는 뜻입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개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이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의 청지기, 이런 자세가 연수를 계산하며 마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아는 자죠.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두 번째로 숫자를 계산하면서 살아갑시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숫자를 세는 게 계수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계산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요문 하루를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오늘 며칠입니까? 날짜를 자꾸 물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며칠날 만나기로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날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 요미라고 하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날의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간 계수법을 알아야 돼요. 창조도 7일 했죠?
애굽의 정살이도 430년 했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도 70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아담은 이제 몇 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죠. 가장 세계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969세에 무두셀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루 24시간, 한 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80년이면 29,200일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그래서 1세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생일, 날을 따지는 건지, 결혼기념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을 따지는 거예요. 날을. 오늘 며칠이냐. 숫자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성도들은 숫자에 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월급에 0 하나만 더 치면 굉장한 거죠. 300만 원 버는 사람이 0 하나 더 쳐서 3천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숫자 하나 올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숫자로 표현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바로가 물을 때 이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147세를 살았다고 고백하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도 이제 다 나이가 있어요. 솔로몬은 얼마 살았을 것 같아요?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60도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59세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기원전 990년에서 931년에 살았기 때문에 얼마 못 살았어요. 왜 그런가? 후궁이 너무 많았어요. 1000여 명의 후궁을 거느리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낭비해서 다윗보다도 훨씬 지혜는 많았지만은 생명 단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중요한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 일,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세 번째로 긍정의 아이콘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14절 15절에 제가 이제 붙여봤어요. 14절 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주 좋은 긍정의 아이콘이 나오죠. 15절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모세가 살아온 날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것은 요망사항입니다, 여러분. 요망사항이라도 긍정적인 고백과 긍정의 아이콘을 갖고 사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40년은 잘 살았어요. 이제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처럼 살았으니까 잘 살았고, 40년은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더부살이하면서 이제 데릴사이처럼 그렇게 살았죠.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40년 마지막은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3단계의 삶이 파란만장했죠. 원망과 질투와 도전과 반항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저를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긍정의 아이콘. 아이콘은 종교 같은 특정적인 관념적 체계적인 목적에 따라서 제작된 미술작품, 하나의 그 상을 아이콘이라고 하죠. 성상, 성화, 이 하나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이제 아이콘인데, 예수님이야말로 긍정의 상이라는 거죠. 긍정의 아이콘이요. 긍정의 신이죠. 어떤 상황에도 긍정입니다. 자, 병들어 죽을 상황에서도 이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선언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어야 되고 돌아가셔야 되는 입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를 선언하죠. 승리자를 선언하죠. 죽은 자 앞에서 가서도 이 잠자는 거다 말이야. 나사로 보고 나흘 됐는데도 잠자는 거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긍정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긍정의 아이콘, 긍정의 상을 가지고,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뜻이다. 나의 자아상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언행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깨달음의 부족이에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서 그래요. 왜 불평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불만스럽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들어가면 이 세상 다 망합니다, 여러분.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잘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만이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여러 가지 오만불순한 교만한 자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과 이런 영감이 부족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부족. 여러분,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긍정의 상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게 하소서는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의 메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계의 불평의 메아리, 경제계의 불평의 메아리, 백성들의 불평의 메아리, 종교계의 불평의 메아리, 용서와 화해가 없이 그저 불평의 메아리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옥석처럼 찾아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의 아이콘을 말하는 분이 예수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나는 이런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긍정의 아이콘.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 좋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라 좋다는 말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속에는 신뢰가 있고, 신뢰 속에는 동행이 있고, 동행 속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부정의 메아리가 판치는 이런 이 정치 현실과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에서도 긍정의 소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긍정의 아이콘, 여러분도 긍정의 아이콘,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의 아이콘 따라합니다. 나는 긍정의 아이콘, 내 자아상은 긍정의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 은혜의 자아상, 임마누엘의 자아상,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자아상,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는 자아상, 저 감옥 속에서도 창문 너머 햇빛을 바라보는 자아상,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자아상, 이 긍정의 아이콘,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및 적용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던 한 해가 마감됩니다. 감사로 마감을 합시다. 새로운 준비로 마감을 합시다. 결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해 마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죽음은 내 생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내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살아가지 말 것을 명심합시다. 내가 못한다는 것도 나를 바라보는 내 의입니다. 사람들은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를 주장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나의 선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의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긍정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항상 날의 숫자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에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아이콘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한 해 송년을 잘 마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의 날의 숫자를 잘 계산하며 숫자에 강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긍정의 아이콘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세월을 잘 계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긍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